하고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랑하라, 함께 섬기라, 함께 교제하라. 여러분, 함께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외로운 세상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무관심한 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 함께 해야 하고, 함께 하는 가운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함께라고 할 때 주의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배타성과 폐쇄성입니다. 함께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당연히 함께 해야 하지만,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테두리 안에 다른 사람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함께하는 교인들은 서로 잘 지냅니다. 그런데 교회 새 가정이 오면은 왠지 받아들이지 않고 멀찍이 서서 바라보고, 심지어는 우리끼리가 좋사오니 너와 내가 함께하면 되지 누가 더 필요하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함께, 투게더가 아닐 겁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너와 나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모두를 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교회를 10여 년 섬기시는 분이 고백을 하셨어요. 그 교회를 처음 와서 등록하실 때 예배 후 식사 시간에 여기 와서 같이 먹자는 분이 한 분도 없으셨다랍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구석에 두 분이 앉으셔가지고 점심을 먹고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주일에도 여전히 어느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고민을 하셨대요.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목사님도 좋으시고 예배도 좋은데 너무 냉랭해서, 너무 차가워가지고 이거 도대체 등록하고 다닐 만한 교회냐 아니냐 고민이 많으셨더랍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왠지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를 모른 척할까? 언제까지 우리를 모른 척할까? 한번 두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그 다음 주일도 꿋꿋이 나가기 시작했는데, 마침내 두 달이 지나서야 어느 한 분이 찾아오셔서 같이 식사하자, 여기 와서 앉으시라고 말을 거시더랍니다. 그렇게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신 지가 10년이 되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등록하시면서 다짐하셨는데, 다름이 아니라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내 후에, 내 뒤에 누군가가 오면은 내가 가장 먼저 가서 환영해야지.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또 기뻐해야지 라고 했는데, 고백하시기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나니까 본인도 똑같더래요. 누가 와도 무관심하고 사람이 왔는지 갔는지 모른 척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다라면서 고백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무관심의 질병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그런 말을 했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말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있는 내 이웃, 그 내 이웃이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네 마음에 맞는 편한 친구들을 사랑하라 그러셨습니까?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하고 내 마음에 드는 동료가 내 이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구역원들만이 이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게 하심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의 대상,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다름이 아니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주님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그러나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지난 주일에
성령의 역사는 무엇보다도 교제로 먼저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Fellowship together.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한 교회로서, 한 공동체로서 세워지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Witness together. 바로 오늘 저희가 나누는 복음의 전파로, 또한 증거의 역사로 주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 성령이 임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증인이 된다 그러셨어요. 증인이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함께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증거하는 교회. 오늘 저희가 나눈 본문이 속한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른 양의 비유, 이른 드라크마, 돈이죠. 돈의 비유, 그리고 이른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른 양은 자기가 무지해서 한눈 팔아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른 돈은 환경 때문에 잃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들은 자신의 판단과 생각으로 스스로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도 무지한 자나 배반자나 아니면 배신자라고 그들을 칭하지 않아요. 단지 뭐라 그러느냐? lost.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 죄악된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 밖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안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타인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I don't care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로스트지만 반드시 찾아야 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입니다. 목자가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는 잔치를 벌였죠. 이런 작은 양 하나를 찾아놓고 그 잔치를 위해서 멀쩡한 양 몇 마리를 잡았습니다. 동전 하나를 찾고는 벗들을 청하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동전 하나 찾았는데 그 잔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을까요? 이런 손해보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잃어버린 것들을 찾음으로써 거기에 잔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다름이 아니죠. 영혼을 찾는 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은 계산기를 두드려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익계산을 따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온 천하에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른 아들의 비유,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다 그렇게 말하죠. 이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를 읽으시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둘째 아들, 그 탕자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님의 비유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도, 내가 탕자가 되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여전히 날 위해서 기다리시고,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주신다, 그렇게 여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시작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주셨다 그럽니다. 이 3절 말씀에 그들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야 할 1차적인 청중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소위 맏아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탕자의 비유 그러니까 탕자가 주인공입니까? 물론 보는 시선에 따라서 이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주인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은 무엇으로 결론을 맺고 있느냐? 바로 맏아들의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24절까지 나오고 저희가 읽었던 25절부터의 본문에는 그 아들의 이야기, 탕자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맏아들과 아버지의 대화로 끝이 나는데 앞뒤의 정황을 보건대 그러므로 우리는 맏아들이 주인공이며 그 맏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비방하며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한다 했던 그 사람들, 그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교회의 배타성과 그 폐쇄성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진정한 함께라는 것은 우리끼리끼리가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모든 사람까지도 포함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머릿돌 교회는 끼리끼리는 아닙니까? 우리 머릿돌 교회는 냉정하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끼리만 교제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무시했습니다. 혹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교제해도 바깥 세상에서는 지금도 멸망해가는 그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관심 없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잃어버린 그런 교회는 아닙니까? 본문의 맏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아들의 모습 가운데 혹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왜 맛있는 반찬을 드시면서도 눈물을 흘리시는지, 따뜻한 이불을 덮고 주무시면서도 왜 추워하시는지, 왜 한밤에도 문을 걸어 잠그시지 않으시는지 이 맏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그 고통을 외면하고 살았던 자식이 바로 맏아들이었어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이고 너무나도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잔치 분위기를 망가뜨렸죠.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동생을 형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고 종을 불러다가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잔치냐? 나 모르게 무슨 잔치가 벌어지고 있느냐? 그때 종이 대답합니다. 27절 말씀이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종이 제대로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Your brother has come. Your brother has come. 당신이 사랑해야 하는 동생이 멀리 갔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맏아들은 한 번도 자기 동생을 향해서 내 동생이라 말하지 않아요. 32절 말씀해 보니까
이 30절, 29절, 30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 불평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한 번도 말을 듣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내게 주어서 내 친구들과 나누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다니 말이 됩니까? 이 아들, 동생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이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아니 그래도 한국어 성경은 부드럽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is son of yours. 내 동생이 아니라 누구요? 당신 아들. 당신 아들. 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가 아닙니다. 불평했습니다.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뭐라 그러십니까? 3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내 동생이 아니라는 형에게 아버지는 그 동생이 네 동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도망갔지만 허랑방탕했지만 초췌한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그 아들이 내 아들만이 아니라 네 동생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형은 동생을 형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여겼던 거예요. 다름이 아니죠. 그 동생을 찾은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맏아들이 동생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둘째 아들이 그랬다고 누가 말합니까? 사실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에는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지 아니면 건물을 지었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다 잃어버렸는지 사기를 당했는지 말씀하지 않아요. 앞에 13절 말씀에 허랑방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허랑방탕이라는 것은 마음이 들떠가지고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술 마시고 허랑방탕 정말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가 물려준 자산을 이 재산을 다 탕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형이 동생의 가장 아픈 부분을 과장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자기 동생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까? 세상의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그들은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저들은 모두 세상과 그 세상의 열매에 지쳐 있습니다. 세상은 저들을 배부르게 할 수 없고 위로하지 못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세상에 지쳐 있고 외로워서 기댈 곳을 찾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돌아갈 곳을 찾고 있습니다. 다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게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본성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을 알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증인이 되리라.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신 분, 아니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 한 번도 발을 들이지 않는 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 사람이 앞으로 우리와 형제 자매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도 중요한 일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가족은 지금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로 그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을 때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32절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32절 말씀이 좀 너무 급하게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33절이 있어야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말씀에 맏아들이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왜 예수님께서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을까? 다름이 아니라 저는 그 33절을 오늘 우리에게 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겠죠. 먼저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집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했던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는 맏아들이 가서 자기의 동생을 껴안고 입 맞추고 환영했다라고 33절이 기록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아니면 이번에는 맏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 그 길로 화가 나서 뒤로 돌아서 집을 나가는 것은 아닌가. 둘째 아들이 집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첫째 아들도 아버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그 또 다른 가능성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33절을 기록하시고 싶으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끝을 어떻게 맺으시렵니까? 우리 중에도 여러 가지 아픔과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교우들의 명단을 받았는데 6개월이 지나기까지 아직 한 번도 뵙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들을 찾아 교회로 데리고 오라 그러시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주위에 있는 팬데믹을 지나면서 신앙을 소홀하게 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된 그 한 영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임으로 사랑으로 맡겨주신 것은 아닙니까?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여전히 많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구원받지 않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 걸음 더 다가가 냉정하고 차가운 교회가 아니라 사랑 많고 따뜻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형제 자매라고 함께 부를 수 있는 가족 같은 교회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닌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다짐하고 다시 한번 witness together, 증거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